다 같이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의 파워. 제가 틀렸네요. 부활의 신앙의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절친 3명이, 친한 친구 3명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차 사고로 큰 사고가 나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영혼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세 친구의 영혼들이 자신들의 장례식을 찾아와서, 영혼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친구들,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텐데,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올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듣기를 원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좀 일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나는 회사 사람들에게 좀 훌륭한 회사원이었다, 상사였다, 동료였다, 정말 우리 이 사람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는데, 뭐 이런 그런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평생 일을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보게, 나는 뭐 회사 뭐 이런 거보다 가족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네. 좋은 아빠였다, 좋은 좋은 부모 아빠였고 남편이었고 좋은 그런 자녀였다, 뭐 이런 가족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렇군, 자네들은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군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장례식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 사람 움직인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아났나 봐.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뭐라고요?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가족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기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의 파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부활신앙의 파워를 누리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파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바꾸어 줍니다. 부활신앙의 파워입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프랑스에 루이 14세 왕이 있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을 한 사람으로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권력으로 공포 정치를 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통치하고 있던 당시에 어떤 예언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점성술사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이죠. 점성술사가 있는데, 이 밖에서 이 왕에 대하여 나쁜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좋지 않은, 폭군이니까 뭐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왕이 폭군답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미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사형시킬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잡아온 상황 속에서 이제 괴롭히려고, 폭군이니까 이 잡혀온 이 예언자에게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그대는 사람들의 미래를 잘 맞춘다고 하던데, 당신의 미래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당신은 아는가?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짓궂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밤에 이곳에 잡혀오기 전에 점괘를 받았는데, 그래, 어서 빨리 말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왕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왕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요?
사흘 전에, 3일 전에 제가 죽는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전해지는 얘기인데 이 루이 14세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예언자가 죽으면 그 다음 4일 후에 누가 죽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음부터 그런가 하고 안 죽였대요. 안 죽이고 이 사람을 극진히 잘 대해줬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라고. 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죽은 후 3일 후에는 자기가 죽으니까 극진히 보살펴라. 이거 대단한 예언가다. 해가지고 맞구나, 이 사람이 대단한 예언가. 이렇게 태세를 바꿔가지고 이 사람 오랫동안 살려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을 전도하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아주 중범죄자들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아주 그냥 세상에서는 막 잔인 무도하고 막 극악한 그런 죄인들이고 뭐 엄청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이 막 보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형장 앞에 끌려가는 순간이 있대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안 부른대요. 그냥 안 부르고 뭐 몇 번 이렇게 부른 다음에 면회 그런대요. 면회. 왜 면회라고 그럴까요? 누구 만나러 가면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형하러 가는 건데 절대 그렇게 안 부른대요. 그래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면회고 왼쪽으로 꺾이면은 다른 사형장이라는 거를 안 돼요. 거기까지는 순순히 따라온답니다. 그리고 그다음 거기 이제 힘 있는 분들이 같이 대동하면서 뒤에서 딱 잡는 거예요. 잡으면 그 순간부터 왼쪽으로 꺾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버틴답니다. 틀림없이 끌려갈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막 두려울 거 없이 막 세상에서 주먹을 막 휘두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용변을 본다든지 그 자리에서 쓴 자리에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용변을 본다든지 막 뭐 정신없는 얘기를 막 한대요. 어차피 끌려갈 거 아는데 뭐가 두려워서요?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어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늦었지만 박효진 장로님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형수들도 있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르답니다. 완전히 다르답니다. 한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서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했던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뭐 그 자리에 오셨든 안 오셨든 간에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사죄를 하고 정말 제가 정말 나쁜 죄를 졌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을. 저같이 살지 마시고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대요. 죽음의 자리.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박효진 장로님이 다리를 이렇게 다치셔서 깁스를 하고 계셨는데 이 죽을 사람이 누구를 걱정하냐면 당연히 이제 사형장에 이제 이슬로 사라질 사람인데 그 다리를 다치고 계신 그 장로님 보고 박효진 장로님 보고 장로님 괜찮으시냐고. 여러분 이게 아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빨리 쾌차하시라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사죄를 드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틀어달라고 그러고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 죄수들과 너무 다른 평안 가운데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전에 읽은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마틴 루터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깊은
잠으로 간주할 수 있고, 우리는 장차 마치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너무 피곤한 하루를 살다가 잠자고 나면은 개운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그 잠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잠자는 것 같이 평안함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그죠? 그 다음에 눈을 뜨는 순간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접해 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새 시대가 열릴 거고 영생복락이 열릴 거고 축복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쓰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소망이라고 읽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조차도 소망이라고 읽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당하고 계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이 죽음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소망이에요. 돼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의 파워를 가지고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의 파워는 정말 우리의 죽음과 같은 것을 재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한번 따라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부활 신앙의 파워는요, 또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생에 대한 의미도 바꾸어 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역설적 표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에 궁극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을 넘어가는 거죠. 죽음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진정한 복은 영원한 은혜,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부러워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흥미로운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남 부자가 강북 부자보다 더 불행한 이유. 어디 부자가요? 강남 부자가 강북 부자보다 더 불행한 이유라는 게 이 칼럼의 제목이었어요. 모르시는 청년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원래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죠? 강북이 잘 삽니까? 강남이 잘 삽니까? 강남이 훨씬 더 잘 살고 강북은 사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못 사는 곳이죠. 그런데 불행한 건 어디가 더 불행하다고요? 강남에 사는 분들이 더 불행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강남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예요? 부자 맞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잘생겼는데, 청년들 입장으로 말하면 잘생겼는데 이쁜데 강남에는 더 잘생기고 더 이쁘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북에 가면 괜찮아요.
촌티 나는데 거기는 막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안 하지만 전교 1등, 2등 막 이런 사람들이 뭐 한 등수만 떨어졌다 그러면은 막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만큼만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만큼만 괜찮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1등, 2등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그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완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힘들죠. 위로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님이 힘들어요. 어린이는 어린이의 힘듦이 있어요. 그러면 중등부, 학생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힘들죠. 제가 알아요. 저도 그 시절 지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했는지 하여튼간 여러 가지 비전과 꿈과 이런 거 품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 정말 깊은 고뇌와 그냥 이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왔으니까 견디는 걸 잘하는 것 뿐이지 힘드시죠. 이 세상에는 실제로 완전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나만 그래? 이거 조심해야 돼. 왜 나만 불행한 것 같이? 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왜 나만 불행하지? 왜 나만 힘들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그 간계와 속임수를 정말 믿음으로 물리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 쉽게 말씀드리면 팔과 다리가 없어요. 없게 태어난 그 증후군으로 해서 없게 태어난 장애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행복전도사예요. 행복전도사.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행복을 얘기를 하는데, 팔과 다리가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물론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복전도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그 간증이 딱 귀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너스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우리가 왜 복된 사람이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뭐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뭐 그 등등등이 있겠잖아요. 이건 다 가족이든 이건 다 뭐라고요? 보너스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너스가 더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보다 더 잘생기시고, 외모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아멘 하기도 그렇고, 목사님 시험 들까봐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인데, 야, 아멘 그러면 목사님 시험 들면 어때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저를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죠. 저보다 훨씬 더 뭔가가 나아 보이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있겠죠. 근데 우리 이 보너스예요, 보너스. 지금 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너스를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나는 불행하다. 아니 이렇게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가득한데, 할렐루야! 아니 이 기쁘고 감사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죠? 이 보너스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은 스티브 잡스보다 돈이 없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안 물어봐도 압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중에 단 한 분도 저는 확신합니다. 스티브 잡스보다 돈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알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천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님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복된 죽음,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무교인 걸로 알고 있고 종교를 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따라 하실까요? 부자와 나사로. 자,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부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거지였던 나사로가 복되다라고.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지였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나사로가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나사로가 복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 말씀에 의하여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부활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런데 이 아침에 나와서 오늘 얼마나 우리 유치부 막 몸 찬양하는데 얼마나 이쁘고, 정말 청년들 학생들 막 찬양하는데, 야, 그래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우리는 맨날 슬픈 찬송만 하는데 학생부들 얼마나 기쁘고 발랄하고,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우리 막 이렇게 기쁘게 막 찬송하고,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제도 안 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찬양 페스티벌을 어저께 저녁에 했어요. 이런 귀한 청년들이 다 찬양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유년부들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어떠한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티브 잡스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이렇게 하시고요. 다르게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